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기 전체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전과 다윗 언약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역대기를 읽고 있는 포로기 사람들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이 볼품없는 성전에 거하고 계시는가? 즉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죄악으로 깨어져 버린 이 다윗 언약이 혹시 아직도 유효할까?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시키겠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성전과 다윗 언약을 말씀하시며 포로기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모두 다루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성전에 관한 부분으로만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한 후에 자신이 준비한 장막 안에 언약궤를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천막 아래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 뚜껑 위에 임재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온 땅과 우주의 주인이시며 광대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는 모습이 송구하고 또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만한 집을 건축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죠. 나단 선지자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고 소중하게 대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실행하려는 것을 막으십니다. 다윗과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나눈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 그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원한 적이 없고 지금도 원치 않으시며 사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자신의 집에 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며 공간을 초월하여 실존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유로우셔서 자유자재로 온 천하를 누비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여태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과 성막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장막과 성막에 계시는 것을 불만족스러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장막과 성막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리저리 옮겨 다니셨음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장막과 성막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언약궤를 그곳에 두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막이 없어도, 장막이 없어도,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막이나 장막이나 성전, 언약궤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특히 당신의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기 공동체가 이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 초반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떠나시고 포로된 자기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에스겔 11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시고 포로된 자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성소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기 공동체와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심을 이 포로기 공동체가 깨닫고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포로기 공동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의 의미를 읽으며 깨닫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그 성전과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시는,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재 가운데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6시라는 이른 시간,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듣고 기도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밴드와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면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악으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모두 토로해 봅시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도함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의 실제적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도 기뻐하기 원합니다. 다른 데 가서 하나님 찾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느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친친데이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총 3번, 3분씩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향한 기도, 그리고 어린이부를 위한 기도, 마지막으로 청소년부를 위한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향한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깐 3분 동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